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힘써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 잠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약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슬프고 아플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 무궁하시며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죄인된 저희들을 구별하여 택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도 그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많았던 저의 삶을 돌아보면 회개할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모저모로 지은 죄가 많으오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제 자신의 교만함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려 하나 돌아서면 다시금 교만이 고개를 쳐들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남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기도 하고 반복해서 회개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자복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저와 저희들 심령 위에 회개의 영과 통회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저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된 것들 다 주님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 정결케 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기 원하오며 저희들에게는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살기 위해 공항의 담을 넘어야 하고 미 군용기에 메어 달리는 모습 속에서 예전 한국전 당시 남쪽으로 후퇴하는 미군의 군함에 메어 달리던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고 남의 일 같지 않으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헤이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다소나마 도와야 하고 도울 길이 있겠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모쪼록 그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다 구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더 이상 희생자 없이 모든 철수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감리교는 소그룹으로 시작됐고 속회를 통해 성장해 온 것을 잘 알면서도 제 자신이 속회의 중요성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소홀했던 것 회개합니다. 속회가 잘 되고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서 세상의 빛을 발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들 각자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각 가정들이 바로 서야 속회가 잘 되고 교회에 장래가 있음과 또한 우리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 절실히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속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있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 갈 때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교역자분들 저희 교회에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항상 가족과 함께 지켜 보호해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묵상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며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주장하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그 고통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눈물로 기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셨겠습니다. 최근 그 미군 철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일어난 소식을 접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그 탈출하는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행기 측면에 붙어서 어떻게든 그곳을 떠나가겠다라고 있다가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정말로 그 영상에 떨어지는 그 모습이 잡혔고, 그리고 그것이 뉴스로 방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한 사람 떨어질 때도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제 궁금증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매달린 것을 봤거든요. 이륙할 때 그분들이 정말로 다 살아남았는지 그것도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한 여성 교육을 금지하는 탈레반 지도부의 그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아픈 기억으로 떠올리는 그 아프간 여성들의 그 두려움, 그래서 먼저 집에 있는 대학 졸업장들을 다 숨겨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일어날 그 억압된 삶을 예측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탈레반 이전에 아프간 정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조금 내놓을 수 있는 히잡이라는 것을 썼는데, 이제는 다시 부르카라는, 다시 그냥 다 덮고 그냥 여기 망사 같은 거 있는 걸로 그 밖을 받아봐야 하는 그 아프간 여성들의 어려운 삶이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히고 정말로 어려웠던 일이 그 카불 공항에서 그 모슬렘 과격단체 아이시스의 자살 폭탄 테러로 인해서 미군을 포함해서 한 170여 명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 IS의 그 테러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켰었죠. 그들이 이라크와 터키 등지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과거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한 이들을 참수하며 악한 일을 자행했던 사람들인데,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악마적인 테러를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카불 공항에서 테러 일어났을 때 정말 이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폭발 현장에 있었고요. 그 폭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광경을 보면서 어떤 이는요, 뉴스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지구 최후의 날인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 장소를, 이 폭발 장소를 떠나기 위해서 몇 걸음만 걸어가도 아래에 시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나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희생된 죽음으로 인해서 아비규환의 비명과 눈물이 가득한 현장이었다라고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의 그 뉴스를 들으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폭탄 테러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살았다고 그 아이들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저도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린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는지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밭에 먼지를 들어가 떨어버리라. 이 말씀이 아니네요. 제가 보니까 마가복음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사람을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권력과 명예와 힘과 돈을 추구하며 사람을 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들과 사람들을 폭탄 테러로 죽인 IS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권 목사님 한국 방문 중이시라서 제가 영화부 설교를 정말 오랜만에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설교한 건 한 17년 만에 아이들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어린애들 천진난만한 아이들 보면서 귀한 말씀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힘들긴 하던데요. 그때 아이들과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리고 카불 공항의 테러 소식을 접하면서 그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그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눈물 흘리시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께서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 그 가족 오라버니인 그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생각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그런 마리아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죠. 이것은 죽음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며 행동이에요. 가족이 웃었는데 웃을 수 없잖아요.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그 가족의 슬픔과 눈물에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IS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이 한 거라고 당당히 밝히고 자신의 목적을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이 우시는 걸 보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전에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심령의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씀을 사실상 사람들의 무지로 인해서 주님께서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이라고 이해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성경에 사용된 같은 단어, 민망히 여기시다나 지금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다는 단어는 똑같은 원어의 단어예요. 그 이전 다른 성경 개역 한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 민망히 여기셨다는 그 단어의 쓰임새는 뭔가 경계와 책망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고, 마치 이들의 눈물과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유대인들이 관습에 따라 마음으로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지만 외형적으로 장례식을 갔기 때문에 고글하며 우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그 다른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리아와 그 가족들의 슬픔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주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책망하셨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통이 여기고라는 그 엠브리 마스타이라는 원어는요, 심령의 비통이 여긴다는 말은 그 뒤의 말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심령이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과 연결되어서 이해될 때 너무 불쌍해서 몸이 떨릴 만큼 주님의 마음이 괴로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요, 이전에는 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이 민망이 여긴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민망이 여긴다라는 말이 주는 그 어감이 말씀을 해석하는 눈을 좀 가리워서 사람들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라고 저도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한 20년 하면서 좀 무지한 제가 조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이해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의 진리에 더 가까운 해석과 뜻이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몸이 떨릴 정도로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또 한 가지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사실 읽히기 위해서 또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게 헬라어로 쓰여진 건데,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의 속성은 무감동적인, 즉 신은 인간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또 인간도 신에게 그 슬픔이나 기쁨을 줄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신과 인간의 연결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과 예수님께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은 헬라인이 믿던 신과 완벽하게 대조적인 모습. 내가 슬퍼하는 그 죽음에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도 자기의 슬픔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슬퍼하신다는 것이 복음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이 말씀 자체가 헬라권에 살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슬픔을 깊게 공감하시고 그 마음조차 비통해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또 과거에 가졌고 앞으로 가질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과 그 고통에 주님도 여전히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시죠?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요,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에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슬픔에 항상 눈물로 울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사로 장사된 곳으로 주님을 데리고 가니 그곳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36절과 37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걸 보고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나사로는 죽게 했느냐? 그를 살려서 살렸으면 되지, 왜 죽게 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냐라고 하면 사실 조롱을 하는 거죠.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 사랑에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이죠. 마르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요, 언젠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눈물을 흘리시냐면요,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시려고 할 때, 누가복음 19장을 좀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41절부터 42절의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어떻게 돼요?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전통 해석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순히 멸망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좀 보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불쌍해서 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주시려는 이 평화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한 주님의 긍휼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긍휼의 눈물. 이것도 사랑하셔서 흘린 눈물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해서 흘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저는 대신해서 우셨다고 생각해요. 그것은요, 이 주님의 눈물은요, 이런 거죠. 자녀를 혼인시키면서 결혼식장에서 흘리시는 부모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자녀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신부의 눈물일 수 있고 신랑의 눈물일 수 있어요. 또 자녀들과 가족이 슬퍼하고 아파할 때 함께 흘리는 그런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랑의 눈물이거든요. 근데 이 눈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형제와 자매들 중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흘리시고 있는 눈물이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도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뿐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죄지음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프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알기를 위해서 사실 이번 주간에 자녀를 위한 특별 기도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영원한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나사로가 부활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라고 부르시고 나오라고 할 때 수족을 메고 동인체로 부활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걸 보아도 모두 다 주님을 인정하고 모두 다 주님을 따랐던 것이 또 아니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한 평안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주님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진실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며 또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이제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구원받은 우리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걸 아셨다면 왜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그래도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게 된다는 거, 우리가 그 부활의 날에 이 영원한 생명에 이제 함께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도 울고 우리도 울게 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때 마치 혼인잔치를 하는 것 같이 단장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 2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여기에 사망이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천국이 임하는데 거기에 막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라고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모들뿐만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자녀도 부모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혼인잔치의 기쁨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평안을, 영원한 평안을 누리고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그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도 울고 주님도 울고 그 잔치에 우리의 모두가 참여되는 것, 그 기뻐함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눈물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울게 될 거예요. 저는 그날이 아주 눈물바다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는 것이죠. 저만 해도 천국에서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면 눈물을 많이 흘릴 것 같아요. 애통해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고마움과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반가움과 기쁨의 눈물을 저는 흘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울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좀 재회의 시간이 지나면 말씀대로 그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는 치유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게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눈물 흘리고요,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눈물을 흘리고요, 또 위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또 다른 눈물이 있어요. 이 눈물은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 또 주님 앞에서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 슬픔의 눈물은 무엇이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손자들이 그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아픔으로 흘리는 눈물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함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너무나도. 주님은 구원받고 주님께 나온 그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 자리에 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를, 그 영원한 평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눈물과 비통으로 기도하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눈물의 그 의미를 안다라면 구원받은 우리, 주님 맡기신 이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여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많은 영혼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합니다. 선행해야 됩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여러분 본다라면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요, 모든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보면서 흘리시는 눈물에 공감하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바른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영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테러와 폭정을 겪어야 할 아프간 영혼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님 그 영혼 사역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심령의 그 애통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할게요. 특별히 말씀에서 아프간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불쌍히 여기고 계시죠. 우린 근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평화에 대한 것을 알았더라면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프간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평화를 알게, 그래서 그 영원한 평화이신 그 주님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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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특별히 아프간에 있는 영혼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원한 평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들이 평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그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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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이 시간에 그 마음의 심령에 그 애통이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울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함께 우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또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그 아프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친히 만나 주셔서 주님 그 마음속에 영원한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주여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먼저 믿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그 천국 혼인잔치에서 만나고 기쁨으로 재회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을 전수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어 늘 꼭 그날에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평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혼 구원 받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이제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우리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고 또 아프간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그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함께 이 영혼 구원 사역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로 이것들을 깊게 이해하게 하시고 이 깨달은 것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No
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천국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나사로처럼 일어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영원한 언약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그날 만나게 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마음 깨달아 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아직 평화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모르고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들,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들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이 주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깨닫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른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위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그 다음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2021년 하반기 청지기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주 후에 9월 12일 날 저희 지방 감리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쁨의 언덕으로 9월호가 교육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양 같이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의 몸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마음에 품고 또 우리의 가정이 이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풍성하게 더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주님 마음 알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주님 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과 시간을 드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